지난 명절 동안에 한 주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얼굴로 다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즐겁고 기쁜 시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질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 뭐하니? 이 말은 돌려서 말인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너 요새 어떤 직장을 다니고 또 뭐 어떻게 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벌이니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귀는 사람은 있냐?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청년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어른들이 모를까요? 어른들이 다 압니다. 아는데도 이렇게 묻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죄송스럽지만 사람이 너무 주책이 없어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름대로 관심의 표현입니다. 얘가 지금 앞으로 결혼을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까? 어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 청년들이 또 그 질문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외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요즘 교회가 왜 그래?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요새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다 교회만 위하고 자기들만 위하는 것 같다,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지낸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게 생각하면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요즘 교회가 왜 그래? 절대 묻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심이 있으니까 묻기도 하고 말도 하는 것이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잡아놓고 교회가 왜 그래? 너 요즘 뭐하니? 이렇게 묻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물을 때 그 묻는 질문이 듣는 우리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부정적인,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묻는 게 좋은 의미로 묻는 게 아니고 듣기 싫게, 우리 마음상에, 감정상하게 묻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항상 그렇게 묻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 대답을 하는데 온유함으로 하라. 아무리 듣기 싫은 말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하라.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말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대답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답을, 어떤 질문을 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또 이런 질문을 하면 저렇게 대답하고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서 요즘 왜 그래? 너 요즘 왜 그래? 너 요즘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물을 때 당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질문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행스럽게 그 당시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교인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묻느냐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물었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겠죠. 또 당시에 세상이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런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뭘 묻습니까? 뭘 물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묻습니까? 아니면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는 앞으로 이 어려운 세상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희망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요, 교인들에게 별로 안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천국에 대해서 묻습니까? 우리가 아주 소망에 대해서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의 당시에는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도 묻고 소망에 대해서도 묻고 뭐 믿음에 대해서 자꾸 물었는데 왜 지금은 안 묻습니까? 베드로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왜 안 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니나 내나 다 똑같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물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행동과 태도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다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 물을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보였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게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서 좀 물을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을까?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까? 궁금해서 물어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이름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 저들은 불신자, 세상 사람, 우리는 구별돼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별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당신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믿는 거나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믿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궁금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궁금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 당시의 사람들은요, 누가 보더라도 다 예수가
주인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다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궁금하게 여기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와는 다르게 살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궁금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전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참 조금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는데요.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교회를 가느냐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이런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전에는 궁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경주 땅에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대학 시절 때 한 여학생을 사귀었습니다. 이 학생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고 교육을 잘 받아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는데요. 자주 다투었답니다. 특히 주일만 되면 더 많이 다퉈요. 왜냐? 이 여학생은 주일날 되면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가고, 이 남학생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놀러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은 죽어도 교회를 간다고 갑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속이 많이 상했어요. 예배드리고 와서 많이 다투고 싸웠답니다. 이 남학생은 항상 그렇게 여학생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 상태도 같이 지내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한테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랍니다. 1년이 넘게 교제하다가 결국은 안 맞아서 헤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꺼내겠죠. 헤어지고 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아니, 남녀간에 이 피 끓는 청춘에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는데 도대체 교회가 도대체 뭐기에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교회를 갈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교회를 나도 한번 가보자.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교회를 가서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애인도 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은 안수집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저는 그 여학생을 하나는 칭찬하고 싶고 하나는 약간 좀 어리석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왜 내가 주일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은지를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나왔더라면 헤어지진 않았어도 될 건데 너무 직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타협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은 그 여학생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베드로가 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물었을 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다 모릅니다. 뭘 물으면 아는 대로 아는 것만 대답해주고 모르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다른 분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교회 가자 뭐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예 말 안 통한다고 말을 안 해버리면 관계가 끊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뭘 지적하니까 말을 잘했냐 못했냐, 대답을 잘했냐 못했냐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과 두려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막 알려준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준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려준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경적인 지식이나 대답에 따른 것이 아니라요, 그 대답을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로 행동을 보고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태도, 정말 보니까 미친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듣고 아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고 감동을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싫은 소리하고 어떤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도 온유함으로. 원래 이 온유함은, 성경적인 온유함은요, 원어에 보면 이런 겁니다. 죄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막 죄를 많이 짓습니다. 나한테 죄를 많이 져요. 그래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성경적인 온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유하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소리 다 하고 비난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참고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뜻을, 원뜻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태도를 보면서 아 하고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대답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지옥은 어디다 천국은 있다 하나 잘 가르쳐 주는 게 대답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막 죄를 지을 때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조그마한 뭐 거짓말 하나 하고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들도 함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하더라도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너도 교회 가보면 알겠지 하고 온유함을 드러낼 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벌써 화가 나요. 내 같으면 벌써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태도에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전해야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말과 행동과 표정과 태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가는 모습, 태도가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회풍습은 그렇습니다. 문둥병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문둥병자도 자기가 나는 문둥병자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멀리 하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창기와 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막 예배 오고 하면 시끄럽게 오지 말게 막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오라고, 오히려 천국이 저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태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신 분인가를 궁금해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느냐?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말도 안 합니다. 계속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물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일도 궁금했겠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 행하신 기적, 모두가 다 궁금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시안교회 목사 대해서 궁금해 여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궁금한 사람 별로 없었다. 궁금해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안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나가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이 목사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내는구나 하고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뭔가 궁금해하게 좀 만듭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도 좀 궁금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전도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것도 어떤 사람 찾아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회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라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막 수천 명씩 몰려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수천 명이 몰려온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수천 명을 찾아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요즘 전도가 어려운 게 이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찾아 나가서 전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 놓으면 전도는 쉽습니다.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세안교회가 이 경주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던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궁금해. 왜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올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데도 왜 안 믿을까? 오히려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찾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궁금하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거죠.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것, 아니 우리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세안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든지, 주로 모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를 않든지. 그러니 궁금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당부합니다.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돌아보십시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요. 정말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죄를 짓고 웬만한 거짓말하고 웬만하게 잘못해도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집단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요즘 웬만한 거짓말해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정치꾼들은 다른 말로 사기꾼이고, 정치꾼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들이고, 나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웬만 말해도 그냥 다 넘어갑니다. 희한해요. 죄를 아무리 지었다 해도 나중에 선거에 보면 다 표가 막 나옵니다. 이거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집단만 이야기했지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뭐 학교도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양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 경고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양심에 화인 받은 자들아.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양심이 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요,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요, 거룩하게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악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온유하게 살아야 되고요. 나는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천국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는 역사가 있기를 저도 기도할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서 이제 적어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만이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주 우리의 삶, 위에 주일이 되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찾아 나와서 묻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